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환절기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옆에 한번 성도님들 얼굴 보시고, 마스크를 써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건강하시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안경 쓰면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그럴수록 더 아는 체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세 번째 설교합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고린도전서까지 왔어요. 얼마 동안 결혼 설교를 했냐면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은 한 9년 못 가서 다 마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개론적인 지식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깊은 신학적인 주제는 제가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살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다양한 문제 가운데 이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불신 남편, 불신 아내하고 사는데 이걸 계속 살아야 되느냐, 아니 헤어져야 되느냐, 어떤 이혼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설교하는 제 자신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성의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왜곡해서 삶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릇된 설교의 방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이 말씀은 전후 문맥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조심해서 살펴보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과 같은 문제점이 왜 나오냐면은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배경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철저하게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철학, 특히 이 플라톤 철학 같은 이원론 사상은 두 가지거든요. 어떤 영혼은 선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은 더럽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이 더러움에 철학이 있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은 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욕과 쾌락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철학적 논리는 똑같아요. 방향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금욕주의로 가냐면은 우리 육이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육체를 방치하면은 이 천방지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하라.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거고, 쾌락주의는 왜 나오냐면은 어차피 더러운 몸뚱아리 그냥 즐깁시다, 이런 거예요. 즐기자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쾌락주의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례 방탕이에요, 보면은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육신도 선하고 깨끗하고 영혼도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원론적 관점에서 육도 깨끗하고 그리고 영혼도 선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갖다가 위반하죠, 보면은.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 법을 주셨는데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서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게 뭔가 하냐면 죄예요, 죄. 자,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그냥 죄, 원죄 이렇게도 말하는데 신학적 전문 용어로는 오염된 영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조금 더러워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찾는데 더러워진 그런 영적 상태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때 사망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육신의 썩음의 상태고, 영혼은 말 그대로 저주를 받아요. 그 오염된 상태죠.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구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의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하면은 구원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부가적인 의미도 있어요. 문장 속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아담의 원죄 아래 있는 이 사람들, 죄인들,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서 정죄받은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십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사건과 다시 살아난 생명의 부활 사건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여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에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율법 아래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은혜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정말 따라오는 축복,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의 삶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보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 헬라 철학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잘 보면은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런 또 자유가 방탕으로 가버려요.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쾌락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말은 방탕, 성의 방탕으로 빠져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성적 방탕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금욕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녀도 출산해야 되고 어떤 성적 나름대로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더럽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한쪽은 방탕으로 가고 한쪽은 금욕으로 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포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 스크린 보고 좀 더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잘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말은 어느 교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정답을 좀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답변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혼과 이 부부의 성생활 문제, 그 다음에 부부로 사는데 한쪽은 예수를 믿어요, 한쪽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살면은 이혼하면 안 돼. 여러분요,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삼아라. 그런데 거기에 방탕이 있고 폭력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져라, 괜찮다. 자,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이따 합니다. 보면은,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별한 부부의 문제, 한쪽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살아도 됩니다만은 재혼할 수 있으면 하라. 정력이 불타 일어나면은 재혼하라. 자, 이런 문제. 그리고 한 가지 취급하는 게 독신의 문제예요. 자, 혼자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그건 금한다, 안 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성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은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부부는 깨져요.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보면은 성의 정욕을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불같이 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불이 나도 그래서 잠시 나다가 꺼집니다. 나라가 조금 작으니까. 그래서 고성 같은 산불은 굉장히 위험하죠, 보면은. 그러나 호주나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는 산불 나면은요, 한 달 가요. 뭐 2달도 갑니다. 꺼져야 꺼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의 종력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이 타는 것,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완전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음행을 가볍게 좀 보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에, 성경의 경고입니다. 자, 이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성의 탈선을 막는 길은 뭐냐? 합당한 결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음행과 정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 문장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딱 두라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넌 내 남편, 넌 내 아내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자, 남자마다 부모님을 떠나 아내에게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부부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곁들여 이야기하는 게 독신이에요, 독신. 그런데 독신은 내가 선택한 것,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나? 이게 다수가 아닙니다. 정말 소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도록 그런 은사를 줍니다. 은사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집니다. 자녀를 둡니다. 부담이 있어요. 이 부담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집중하지 못해요. 자, 내가 어떤 전문 영역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세계 질서의 유익을 위하여 연구하는 어떤 파트가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집중 못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예배당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 영역, 그것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문화는 자꾸 독촉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해? 왜 결혼 빨리 해야 돼? 나이가 많구만, 뭐 그러면서. 그러나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혼자 열심히 사는구나,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은 옆에서 자꾸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야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결혼한 부부는 어떨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고 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8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이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다 고난이 있지만은 결혼 그 자체 안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3절을 보세요.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염려가 뭘까요?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의식주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계셔요. 그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해요. 고대 영문과를 나오고 부전공으로 역사 파트를 전공을 했어요. 정말 이 친구는요, 그 왜 수능 만점 맞고 인터뷰 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6시간씩 자고 학원은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나도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학원 3개씩 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 진짜 학원 안 간 스타일이야. 똑똑해.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카투사 다니면서 이미 영어를 완전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우리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가 봐도 목회자 스타일은 학자 스타일이에요. 교수하면 딱 맞아요. 공부를 시켜야죠. 그래서 어디로 유학을 보낼까? 영국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을 보내. 에버딘 대학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학교거든요. 자, 여기에 유학을 딱 보내니까 영국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생활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까지 한 명 있었어요. 학자금을 내야죠. 가정을 이끌어가야죠. 6년 동안에 THM과 PhD를 다 마치면, 6년 동안에 마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근데 마쳤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목사님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6억 들었어요, 이래는 거예요. 감탄을 하시네. 여러분, 6년 공부시키는데 집중해서 6억 들었어요. 그분이 가진 돈은 다 쓴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를 갖다가 어디 가서 유학시키고 공부시키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학교에서 장학금 타고 이래, 그것은요, 요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어느 시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좀 텔레비전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많아요. 보통 몇 남매 정도 되면 나온 줄 알았어요. 12남매를 두면 나옵니다. 12명 정도 출산하면 나와요. 그런데 그 12명을 보니까 가난에 찌들려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참 안타까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책임을 감당치 못할 때 그 12명의 자녀, 10남매의 자녀는 고통을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약간의 부담이 있고 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요,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의 1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돌봄이에요. 여러분, 이 돌봄의 문자적인 의미는 돈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돌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으니까, 자, 독신 문제를 또 한번 다뤄야 되는데,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선교에 집중하고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독신으로 살면서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독신은 은사의 저버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질서를 버리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가정을 공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불타는 정욕,
불타는 정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정욕을 피하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3절을 보세요.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잘 보시면 의무를 다하라 그래놓고 의무를 아라비아 일 다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저만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저기 스크린을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라비아 숫자 1하고 뭐 하고요? 다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각주가 달렸어요. 헬라어로 갚고라는 말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자,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피차간의 의무를 다하라, 갚으라. 이 말은 내가 채무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 갚아야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돈을 갚는 기분으로, 내 남편에게 돈을 갚는 기분으로 부부에게 의무를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상호주의예요. 쌍방간의 상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자, 고대 사회를 보세요. 원시 사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녀의 극심한 차별화. 예수님이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때 문화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책임, 존중이 있지만은 주변은 차별화예요. 여자를 갖다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보면은요, 정말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차별이 없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 여러분, 4절에서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장하는 억압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주장이라는 말은 부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허락한 본능에 대한 피차간의 존중함이에요. 서로 존중해줘라. 자,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일방적인 쾌락도 안 되고 일방적인 금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서로의 감정, 서로의 본능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부부의 삶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잘 보면은요, 이 부부가 이 불타는 정욕과 사탄의 유혹을 피할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욕, 정욕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체잖아요.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과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방을 따로 쓰지 말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방을 따로 쓸 때가 있어요. 침대를 따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집 가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집 안에서. 자, 어느 때? 불면증 환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벽하고 부닥치면 주무셔요. 아주 예쁘게 잡니다. 새근새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정이 왔다 갔다 해요. 뭐 때문에요? 코를 골아가지고. 같이 잘 수 있어요? 이야, 이건 불가능합니다. 보면은. 자, 그럴 때는요, 집을 따로 쓰라가 아니고 침대를 따로 써라. 왜요? 자는 사람이라도 푹 자야 돼요. 못 자는 사람은 어차피 못 자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요. 근데 두 사람이 가끔 싸워요. 왜요? 한 사람은 푹 자는데 한 사람은 불면증 환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기분 좋다는데 한 사람은 완전 순교자가 된 거예요. 또 못 잤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 자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잠만 잘 자.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자, 성도님들, 혹시 부부 사이 한쪽은 잠을 못 자고 한쪽은 잠을 잘 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자는 사람이라도 푹 자라. 나는 그냥 못 잘 테니까. 그러면 잠 잘 자는 사람이 못 자는 사람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경우에는 침대를 따로 써라, 그런 거죠.
안방에서 자고 뭐 바깥에서 자고 이런 개념의 분방은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현대에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외국에서 장기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고민이 되죠.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거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혼이 아니에요. 이게 1년 지나요? 3년 지나요? 5년 지나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갑니다. 엄마가.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보내요.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면 10년, 15년 지나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서 한국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못 삽니다. 안 들어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니까 헤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돈에 두느냐, 부부 삶에 두느냐. 그러면요, 돈보다도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돈은 약간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부가 깨지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세속화 사회에서는 방점을 어디에 둡니까? 돈에 줍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은 잘 나가고 행복하고 즐거울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부부가 죽음 직전까지 가면은요, 절대 이 부부는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고통을 당하면 아내가 책임져요. 또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면 또 책임집니다. 아파 보십시오.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책임을 집니다. 소대변을 다 받아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면은요, 이와 같은 부부가 깨지는 게 뭐냐? 성의 범람, 성의 유혹, 방탕, 이런 거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부부가 분방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금식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좋으니까 금식 기도 간다. 성경은 no, 반대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에서 일정 기간만 금식하고 다시 가야 됩니다. 합의하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식은 은혜로운 거니까 그건 무슨 합의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금식도 기도원에 가는 것도 부부가 합의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방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얼른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추억거리입니다.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이런 추억과 경험, 간증이 많으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추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 생활에 만족이 없을 때에 이유 없이 방종이라는 것이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 본능 안에 그런 방종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있잖아요. 내연남, 내연녀, 바람났대. 그러니까 나도 바람 피우자. 이상한 데로 갑니다. 보면은요, 등산 동호회가 정말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묘한 남녀가 있어요. 자꾸 만나러 가. 그 다음에 자전거 동호회, 거기에도 한 소수가 이상해.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는 사람들, 외도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뭐 등산 동호하고 왼수진 것도 아니고 자전거 동호하고 왼수진 것도 아니고 뭐 초등학교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성의 방탕, 성의 방탕을 오늘 고린도서 7장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목소리 크게 하세요, 여러분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유혹의 장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괜히 초등학교 때 그 아가씨 그때는 어린이였죠. 가서 보니까 또 만나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능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백성들아, 이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려 경배함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허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가 된 사람이 있죠. 예배를 그냥 마지못해.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온몸으로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왜 사람이 탈선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탈선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동호회 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 자전거는 조그마하게 보여요. 등산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동창회 가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오. 동창회를 대부분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이잖아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럼 회비는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곱하기 몇? 2. 그러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동창들이 다 감동 먹어요. 왜요? 아, 맞아. 쟤는 진짜 집사야. 교회 간다고 못 오고 회비는 20만 원 보내오고, 이야, 교회를 다니려면 쟤처럼 다녀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보면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도 안 가요. 동창 회비도 안 봐요. 동창들 경조비도 안 보내요. 완전 짠돌이야. 그럼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끝으로 고린도전서 7장이 주는 정답인데요, 복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별할 수 있어요. 한쪽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자, 음행과 폭력 때문에 함께 도무지 살 수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 맞는 것도 몇 번이지 어떻게 10년을 얻어맞고 20년을 맞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이혼한 사람이나 사별한 사람 중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정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결혼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정당한 이혼도 있고 정당한 재혼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쾌락과 정욕과 금욕에 빠져서 요구하는 게 많고 폭력이 많으면 부부생활 불가능합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부부로서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도 괜찮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단 불신자인데 재미있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헤어지지 말아라. 오히려 믿는 자로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잘 섬겨라. 결론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정당한 이혼이 있다, 정당한 재혼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근거는 어디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사이에서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성결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과 십자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셔야만이 됩니다. 성령과 십자가는 성의 유혹과 방탕과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요셉과 같은 거룩한 경외심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의 문제는 1968년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 이후에 성의 해체, 윤리의 해체, 성경 진리의 해체, 엄청난 파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땅에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 탈선을 하고 자랑해요. 법으로 막을 길도 없습니다. 전부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성의 음행 방탕은 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죄악들이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 쳐주시고 성령과 십자가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